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많은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근데 고쳐주시는 방법이 아주 다양했습니다. 어떤 때는 네가 믿느냐, 네 믿습니다. 그러면 네 믿음대로 되라 해서 그냥 고쳐주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안수해서 고쳐주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너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라, 문득병 걸린 사람들한테 그래서 고쳐주시기도 하고 다양하게 고쳐주셨는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사람들이 말 못하고 귀가 잘 들리지 아니하는 장애우를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 이 사람을 좀 안수해 주세요, 안수해가지고 좀 고쳐주세요 하고 요청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안수해갖고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없는데 데리고 가가지고 손가락으로 양 귀를 이렇게 만지고, 또 침을 탁 뱉어가지고 침 묻은 손으로 혀를 문지르고, 그리고서 에바다 열려라 그러니까 혀가 풀리고 어눌했던 그 모습들이 귀가 온전하게 되었다. 그러고 났더니 예수님에 대해서 소식이 더 많이 퍼지더라.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우리가 여름철 이 무더운 날, 그저 말 한마디에 신경이 예민해지기 쉽고 가정에서도 짜증나기 쉬운데, 어떻게 하면 이 환경 속에서 아름다운 천국의 가정을, 또 천국의 직장을, 또 천국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은 바로 배려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의자를 일부러 양쪽을 띄웠습니다. 다른 교회, 저쪽 교회는 이제 의자를 붙여놓으면은 벽에 있는 쪽에서 앞에서 그냥 쭉 앉죠. 가에 앉으면은, 저쪽은 비어 있기 때문에 들어가면은 먼저 오신 분이 들어가는 배려가 있으면 그 다음 참 좋을 텐데, 그 좁은 데 지나가라고 그냥 어렵게 지나가도록 발을 조금 옮겨주기는 옮겨주지만 서로가 힘듭니다. 조금만 배려하면은. 근데 그런 배려가 약할 때가 많지요. 빙점이라고 하는 유명한 소설 쓴 미우라 아야코의 이야기 속에서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몸이 아파 남편과 작은 잡화상을 경영했답니다. 운영하는데, 또 그 앞에도, 길 건너에도 똑같은 업종의 장사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자기 집으로만 몰려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저 앞집은 쉽게 말하면 팔이 날리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기 좋잖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집은 망해가고 우리 집은 잘 되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런 관점으로 세상을 보면서 아예 조금 한 단계 뛰어넘은 사람, 망할 바는 빨리 망해가지고 저 사람들이 다 우리 가게로 오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 입술로는 않지만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분은 남편하고 상의했습니다. 여보, 지금 보다시피 저 앞집 팔이 날리고 있지 않습니까? 같은 업종인데, 그래갖고 어떤 품목을 아예 자기 가게에다가 갖다 놓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오면은 우리는 없는데 저 앞집으로 가면은 그것이 있을 겁니다 하고서 같은 업종에서 그쪽으로 소개하는, 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있잖아요. 진심 어린 배려는 다른 사람에게 감동을 받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어떤 병자를 고쳤다. 이 고쳤다고 하는 데다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함께 상고해 볼 수도 있지만은, 오늘 본문에서 그 병이 나았다라고 하는 데가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배려하면서 이 병자를 고쳤는가 하는 것을 같이 생각하면서 은혜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갈릴리 호수에 계실 때에 사람들이 귀가 잘 들리지 않고 귀먹고 말더듬하는 장애우를 데리고 왔습니다. 안수해서 고쳐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장애인을 데리고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그곳에서 고쳐주시지요. 양손 양귀에다가 손가락을 넣습니다. 그리고 침을 뱉어가지고 혀를 댑니다. 그런 후에 열려라 에바다 하니까 혀가 풀려나고 또 귀가 들려옵니다. 그러니까 그 소문이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퍼져나가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칭송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깊이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사람을 다른 병자를 고치는 방식과 다르게 이렇게 고쳐주셨을까? 왜 따로 데리고 갔을까? 오히려 사람들, 우리는 그렇잖아요. 예배 드릴 때 아이고 한 사람이라도 더 왔을 때, 심지어 우리 찬양하시는 분들도 그럴 거예요. 이분들 2부 때 찬양하라고 하면 무슨 소리 하느냐고 싫다고 그럴 거요. 왜냐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있을 때, 심지어 기도하는 사람도 그래요. 3부 때 기도해야겠대요. 왜냐하면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을 때, 어떻게 보면 사람 더 많을 때 기도하는 것이 훌륭하고 위대하고, 설교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가셔서 고쳐주십니다. 보통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실 때 2가지 방법을 쓰셨어요. 하나는 손을 얹고 안수해서 고쳐주시기도 했고, 2번째는 그냥 말씀으로 내 믿음이 너를 낫게 할 거라고, 또는 사탄 마귀를 향해서는 그 명령함으로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믿음도 없는, 그러니까 듣지 못하는 사람이니까 믿음 생길 리가 없잖아요. 믿음 없는 사람이 끌려왔습니다. 이 믿음 없는 그를 주변 사람들이 와서 다수의 의견이 안수하라는 겁니다. 우리들 보는 앞에서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 방법을 쓰지 않았습니다. 농아를 향해서 귀에 손을 대고 침을 손가락에 뱉어 이 농아의 혀에 댑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을 보기에 얼마나 이상했겠습니까? 좀 더 심하게 말하면 추해 보이기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는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귀 안 들리는 사람 저렇게 손가락으로 귀 판다고 그래갖고 소리가 들려? 하면서 딴 생각 가진 분들도 있을 것이고, 아니 그보다 손에다가 침을 뱉어갖고 손가락을 혀에다 대니 그거 얼마나 추해 보이겠습니까? 아유 더러워, 아유 추해, 그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니, 이 사람이 낳고 나서도 저 사람, 아유 더러운 사람, 침으로 혀를 만져갖고 낫게 한 사람 하면서 다른 생각을 가질 수도 있을 거예요. 교회에서도 우리 선배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지금은 우리 경인제일교회는 그렇게 극단적인 어려운 분들이 별로 없습니다만은 아주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분들을 공개적으로 도와가지고
힘들 때는 어쩔 수 없이 도움을 받았지만 그분이 잘 되면 그 교회에 있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떠납니다. 왜 그러냐면은 저 사람 내가 도왔던 사람, 저 사람 우리 교회가 도왔던 사람, 지금 나는 먹고 살만하고 형편이 좋음에도 불구하고 옛날 항상 그때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도울 때는 상당히 도움받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있는 사람한테 이리 오십시오, 내가 빚 갚겠습니다 할 수도 있지만은 아무 조건 없이 도울 사람은요 오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찾아가 가지고 그것도 아무도 모르는 사이에 누구도 내가 도움받았다고 하는 것을 모르도록 은밀하게 하나님과 나와 도움을 주는 사람만 알도록, 그리고 도우고 나서도 비밀을 딱 지켜야 그 사람이 건강하게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가끔 우리의 정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누구한테 얼마 도와줬고 얼마 도와줬던 것을 다 공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정보의 욕구 여러분들 필요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제일 먼저 일어나서 신문을 보듯이 누구에게든지 정보의 욕구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정보의 욕구보다 어떤 것보다도 먼저 그 사람을 배려합니다. 혐오스럽게 고쳐주시는 그 방법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사람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 이 사람을 고쳐주시는 것이지요. 마가복음 8장 22절 이하에 봐도 예수님이 베세다에서 맹인 한 사람을 고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때도 우리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는 남에서부터 보지 못한 맹인을 사람들이 데리고 와서 고쳐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예수님께서 침을 사용하여 맹인을 고쳐주십니다. 그때도 먼저 사람들이 없는 마을 밖으로 맹인을 데리고 나가십니다. 그리고 침으로 흙을 이겨가지고 발라서 그를 고쳐주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왜 침을 뱉었느냐, 의학적으로 따져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의학적인 측면이 아니라 우리 주님은 그 지금 장애인을 배려하면서 조금 어떻게 보면 건전한 사람들이 생각해 볼 때 추한 모습 가지고 또 이성적인 사람들이 볼 때는 저건 아닌데 하는 생각을 가지고 비판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주님은 아무도 없는데 가서 고쳐주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상대방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주는 배려를 통해서 나타나셨습니다. 배려는 사랑의 깊은 다른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기에 상대에 대한 배려가 있다면 진심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특별히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의 처지와 입장을 이해한다면 그는 선한 사마리아인 같은 이웃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민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실 때도 배려해 주셨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추수 때에 신명기 24장 19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추수하다 보면은 볏집이든 볏단이든 아니면 무슨 밀집 단이든 그런 것들을 놓고 다 거둬들이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다 죽겠다고 가지 말라는 겁니다. 내버려 두라는 겁니다. 왜요? 과와 과부와 객들, 그 생존의 절대적인 생존 때문에 그냥 아우성치던 그 시대에 그들도 그거 먹고 좀 살 수 있도록 남겨두라는 겁니다. 신명기 24장 20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감람나무를 딴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라는 거예요. 또 남았는가 안 남았는가 다 살피지 말고 남아있는 대로 놔두면은 거기에서 외국인이든지 가난한 사람이든지 그 사람들이 따먹을 수 있도록 남겨두라는 겁니다. 어떤 때는 제가 조금 아쉬울 때가 있더라고요. 우리 충남
덕산, 예산 쪽에 우리 묘지가 크지는 않습니다만 있습니다. 거기에 처음에 감나무하고 대추나무를 심었는데 대추나무는 어떻게 잘 살지를 못하고 다 죽었고, 지금 현재 감나무가 한 5, 6그루 있습니다. 이제 열매가 맺기 시작해요. 그러면 제일 절정기가 언제냐면은 우리 추석 명절 때쯤 성묘하러 갔던 우리 사람들이 보면서 아우 감도 열렸네 하면서 참 좋을 텐데, 그보다 3, 4일 또는 한 달 정도 바쁠까봐 미리 갔던 사람들이 감이 열려 있으니까 그거 가지고 와서 먹을 것도 아니고, 근데 다 잘라가지고 그 조금 놔두면은 다른 사람들도 좀 보라고 놔두면은 우리 경인동산 이렇게 감나무도 있네, 감도 잘 열렸네 하면서 서로 좀 즐길 수 있을 텐데, 오직 나만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뭐 의도적인 건 아니지만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조금 아쉬울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추수할 때 남아있는 걸 알아요. 저거 가져오면은 우리의 조금 생활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거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과부와 객을 위해서 놔두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그 유명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유대인으로 많은 전답과 종도를 거느리었던 갑부였습니다. 추수 때가 되면 그 밭에는 많은 소녀들이 이삭을 주우려고 줄 서 있었습니다. 그가 객과 과와 과부를 생각하는 마음으로 추수하는 사람들에게 좀 이삭을 좀 많이 떨어뜨려라 명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밭에서 과부로서 이방 여인 룻이 들어가 이삭을 줍는 모습을 봅니다. 보아스는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룻이 이삭을 주러 일어날 때에 소녀들에게 명해서 그 단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라.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가 죽도록 해라. 그러니까 뭐냐면 일부러 곡식단을 다 꼼꼼히 챙겨갖고 끌고 가지 말고 조금 좀 떨어뜨려가지고 일부러라도 떨어뜨려서 가지고 가도록 하라고 그렇게 배려를 합니다. 어쩌면 그 순간은 그 배려 때문에 보리 몇 마리 몇 가마가 줄어들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그것과 비교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 신앙의 명문의 가정이 이 보아스에게 임하지 않았던가요? 그 유명한 다윗의 증조부가 되었고, 이 사람의 혈통을 통해서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신앙의 명문의 가문의 계보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이 시대는 이러한 배려가 없는 시대가 되고 말아가는 것 같아요. 그저 오직 나만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조상들은 그렇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배려가 있었습니까? 감을 따도 다 따지 않았습니다. 몇 개는 남겨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새 먹이까지도 생각하는 배려를 가졌던 아주 우리 귀한 민족입니다. 그런 DNA가 우리 속에 흐르고 있는데 참 지금은 점점 안타까워가고 있어요. 김남주라고 하는 옛 마을을 지나면서 이런 시를 써놓은 것이 있어요. 찬설이 나무 끝을 나는 까치로에 홍시 하나 남겨둘 줄 아는 조선인의 마음이요. 우리 조선 사람들이 마음이 홍시 지금처럼 과일이 풍요로울 때가 아닙니다. 홍시 하나 먹고 싶어서 몇 달을 기다려야 되고 몇 년을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홍시 하나를 일부러 남겨놓아요. 왜냐하면 새가 좀 먹을 수 있도록, 까치가 먹도록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우리 민족이었는데, 이런 배려하는 마음이 우리 민족이었는데, 경제적인 부흥은 가져왔는지 모르지만은
점점 배려에 가슴 아픈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상대방을 조금만 더 생각해주면 배려의 아름다운 모습이 있을 텐데, 똑같은 말이나 행동이라도 친절을 더하면 그것이 배려가 될 텐데, 우리가 조금만 더 희생하고 한 번 더 양보하면 그것이 배려가 될 텐데, 두 눈을 뜨고 다 볼 수 있지만은 조금 한눈 감고 한눈으로만 바라보면은 상대방의 그 흠이 그렇게 많이 보이지 아니하는 배려가 될 수 있을 텐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자신을 바라보았답니다. 본인이 성질이 급하다 보니 모든 일에 실수가 많더랍니다. 그러던 중에 이혜인 시인의 고운 마음 꽃이 되고 고운 말은 빛이 되고라고 하는 책을 읽었다고 합니다. 그 책에서 그는 이런 말을 합니다. 화가 나도 극단적인 표현은 삼가하라.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극단적인 말을 않는 것이 배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화가 나면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뚜껑이 열렸대요, 미치겠대요, 꼭지가 돈대요, 혈압이 오른대요. 그러면 헤어지면 되지 않겠느냐요? 아니, 조금 더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확 죽여버리겠대요. 조금만 배려하면은. 그러면서 그 책에서는 다음과 같은 예를 들고 있습니다. 너무 심하지 않아요? 뚜껑이 돌고 미치겠고 혈압이 오를 때 그렇게 표현하지 말고, 너무 심하지 않아요? 아유, 내가 인내의 한계가 느껴지네요. 이렇게 조금만 수위를 낮추면은 그것이 배려인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사실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상대방의 단점을 많이 보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잖아요. 어차피 우리 다 부족한 사람들끼리 모여 있잖아요. 어차피 하나님께서 부부를 만드셨을 때 서로 부족하니까 돕는 배필로 서로 짝을 지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배려하면은 그 허물이 아니고 기쁨이 될 수 있는데, 실수를 조금만 봐주면은 되는데, 실수하는 모습을 보면서 한마디만 늦추면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지금 상황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도 그런 마음 왜 없었겠어요? 자, 나를 봐라.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이런 사람이다. 너 못 듣느냐? 너 말 못하느냐? 봐라, 내가 고쳐주겠다 하고서 안수하고 열려라! 그래갖고 딱 열면 막 박수치고 난리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단들은 그걸 못 참고 영상을 조작해가지고, 우리 목사님 뭐 하면서 막 이상한 짓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런 어떤 결과보다도 한 사람을 배려하고 있어요.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차를 몰고 가다가 집에서 붕어빵 하나 먹으려고 갔더니 가격표가 있다라는 겁니다. 붕어빵 하나에 300원, 3개에 1,000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1, 하나에 300원, 1,000원에 몇 개? 3개 해야 됩니까? 4개 해야 됩니까? 저 4개 정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에 300원이면 4개에 1,000원. 그러면 이왕이면은 1+1 그러면서 그걸 사갈 텐데, 1,000원이라고 쓰니까 이 사람이 자기 생각만 하고 물었답니다. 아니, 3개 사면 800원을 하든지 아니면 4개에 1,000원을 해야지 왜 3개에 1,000원입니까? 라고 말하니까 이 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사장님, 손님,
하나 사먹는 사람, 300원까지 하나까지 사먹는 사람, 요새야 뭐 살안찌겠다고 하나 먹겠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냥 하나밖에 못 사는 사람, 얼마나 돈이 없으면 하나밖에 못 사겠습니까? 하나밖에 못 사갖고 가는 사람 마음, 그거 가지고 아이들 6남매 7남매 있는데 그거 갖고 나눠주는 마음, 하나밖에 못 사는 사람. 그런데 3개 살 수 있는 사람은 그래도 돈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은 제 가격 다 주고 사고, 가난한 사람은 그래서 이렇게 하나에는 300원이고 3개에는 1,000원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는 말이 있어요. 먹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못 먹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아름다운 마음 아닙니까? 이런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님이셨습니다. 우리 예수님 병자를 고치시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여론 안수해주세요 하고 여론이 들끓고 있는 그 상황에서 그래 나도 하면서 여론에 춤추면서 병자를 고쳐주고 박수도 받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그것은 환자를 배려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즉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는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재현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박노해 시인은 나쁜 사람이 누구인가? 나 자신뿐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는 겁니다. 나쁜 사람은 자신으로 가득 차 있어서 이웃을 담을 만한 그릇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능력 있고 똑똑하고 재능 많은 사람들보다는, 그런 사람들보다는 배려할 줄 아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얻습니다. 사람은 친절함을 가지고 남을 생각할 줄 아는 이타적인 사람을 오래 기억합니다.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결론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방송실 띄워주시면 좋겠고요. 이 말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이라고 하는 인터넷에 올라온 글인데, 제가 마음을 넓고 깊게 해주는 말, 그럼 여러분들은 뭐요? 미안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한번 해보자고요. 자, 마음을 넓고 깊게 해주는 말, 겸손한 인격의 탑을 쌓는 말, 사람을 사람답게 자리 잡아주는 말, 화해와 평화를 이루는 말, 모든 걸 덮어 하나가 되게 하는 말,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배로운 말, 봄비처럼 사람을 쑥쑥 키워지는 말, 날마다 새롭고 감미로운 말. 그래서 사랑해, 미안해, 고마워, 삼자 대면 해볼까? 네가 맞는지 그래도 나는 하면서 그렇게 결론 낸다고 해가지고, 인간관계는 과학적인 연구 실적이냐 오차가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사랑관계는 그게 아닙니다. 내가 잘한 것 같지만은 조금 넓게, 아유 그래요 미안해요, 또 어떤 때는 고마워요, 잘했어요. 어떻게 저울로 달아보면요, 내가 잘못한 거 하고 저 사람이 잘못한 거, 저쪽이 훨씬 더 무게가 무거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고 제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내가 나를 세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상대를 배려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그렇게 사셨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도 인성이 있으신 분이에요. 인간 예수로 오셨어요. 사람 앞에서 박수 받는 거 더 좋아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 앞에서 인기를 끄는 것보다는 이 환자를 배려해서 이제 건강해서 세상 속으로 나와서 그가 살 때에 어떤 장애물이 없도록 그를 먼저 배려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오늘 이 병자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봐라. 너희들 생각은 한 사람에도 더 많은 데서 고쳐주면 그 소식이 더 많이 퍼져나갈 것 같고 더 복음이 더 전달될 것 같지만 오늘 성경은 그렇잖아요. 오히려 조용한데 사람들이 보지 않은데 배려했더니 예수님의 영향력이 대단히 넓어졌다라고 성경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내 목 챙기고 내 거 하면은 그 부분은 남는 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축복은 누구를 통해서 역사하시느냐면 배려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셔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산법이에요. 열려라, 에바다 하니까 모든 것이 열렸듯이 여러분의 이 무더운 속에서 그저 내가 그거보다는 배려함을 통해서 여러분의 어떤 어려운 모든 부분들이 열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자꾸 나만을 생각하기 쉬운 사회적인 여건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우리 주님은 바로 배려부터 출발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님, 이 여름철, 짜증나기 쉬운 이 여름철에 우리가 말 한마디라도 배려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보아스가 배려하다가 신앙의 명문의 축복의 가정으로 이어졌듯이 우리들도 배려하다가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